실과, 성막의 문들과 장.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 36절에서 37절, 27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 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36절에서 37절 말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27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2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막의 문들과 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막에는 문이 모두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죠? 처음에 들어갈 때 성막에 뜰의 문이 있고 들어가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 휘장이 있죠. 그래서 성막 뜰의 문은 출애굽기 27장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로 실행한 부분은 출애굽기 38장 18절부터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높이가 5규빗 그리고 너비가 20규빗이 되는 뜰의 문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이즈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개의 기둥이 있었죠.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하나, 가운데 2개가 붙어서 서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4개의 기둥은 은으로 그 머리를 쌓고 그 다음에 갈고리와 가름대 다 은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은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멀리서도 성도들이 보고 알 수 있게 만드시려고 은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 받침은 노수로 만들었죠. 노수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속사적 의미로 보면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견디신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은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면은 살아났던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산다라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이 들리어야 한다라는 기록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받침,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속사적 의미를 생각을 한다면 민수기 21장 9절과 요한복음 3장 14절의 내용이 바로 그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소 입구에 문이 있습니다. 뜰의 문으로 들어가서 쭉 가다 보면 이제 성소가 나오죠. 그래서 뜰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제사장들 다 있을 수 있는 장소지만 성소는 그렇지 못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출애굽기 26장 36절부터 37절에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실행된 부분은 출애굽기 36장 37절과 38절에 실행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높이가 몇 규빗이냐면은 뜰 문의 2배입니다. 뜰 문은 5규빗의 높이를 갖고 있었는데 이 성소는
뜰 문의 2배가 되는 거죠. 10규빗. 그 다음에 너비는 역시 10규빗. 왜냐하면 성소, 지성소의 사이즈 자체가 남북 길이가 10규빗이었죠. 그래서 높이는 10, 그 다음에 그 휘장이라고 했을 때 성소 문장의 가로 세로는 각각 10규빗, 10규빗. 그리고 이것은 5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4개의 기둥이었지만 이 성소의 기둥은 5개가 되겠습니다. 5개. 그래서 좌우에 2 기둥이 붙어서 서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기둥 하나가 혼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2개, 가운데 하나 이렇게 해서 5개의 기둥이 세워지는데 이것은 그 기둥머리 싸개 그 다음에 갈고리 가름대 모두 다 금으로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지성소랑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다 금으로 싸게 돼 있어요. 금으로 싸게 돼 있지만 이 5개의 기둥 받침은 뭘까요? 역시 놋입니다. 놋. 그래서 금과 놋이 동시에 사용된 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리동 평강제일교회에 와야만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우리가 가는 곳곳이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소적인 분리가 아니라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에서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그 기둥에 쌓는 것은 다 금이지만은 받침은 놋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또 한편에서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의미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뜰의 문을 지나서 성소의 문을 들어가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좌우에 진설병 두는 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바로 뒤에 이제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죠. 그래서 3번째 마지막 문 지성소 입구의 문이 있어요. 지성소 입구의 문.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에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왜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면은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과도 같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휘장이 다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열려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휘장 안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죠. 1년에 딱 한 번, 7월 10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높이 가로 세로가 10규빗씩 되는 거고 실행한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3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기둥이 모두 몇 개일까요? 4개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2개씩 딱 서 있는 거예요. 가운데 그 성소 들어오는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세우지 않았어요. 좌우에 2개. 그래서 이거는 통으로 딱 연결이 된 거라서 중간에 뭐 이렇게 중간을 활 이렇게 옆으로 젖히고 좌우로 젖히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쪽을 조심스럽게 젖히고 한 사람만 이렇게 조용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은 다 기둥머리 싸개, 뭐 갈고리, 가름대 다 금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둥 받침이 은이에요. 지성소는 은입니다. 왜 은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은인 거예요. 은은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받게 되는 성결, 순결, 의미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의 기둥 받침은 은이에요. 은. 그러면 이 3개 문들
세 개의 문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볼 텐데,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은 문이지만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가 달라요. 히브리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뜰문의 문장과 그다음에 성소 입구의 문장은 같은 단어를 쓰고, 지성소의 문의 문장은 다른 단어를 쓰죠. 그래서 뜰문의 문장과 성소 입구의 문장은 마사크라고 합니다. 마사크의 어원은 사카크, 보호하다,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편 105편 39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간 내내 광야의 모든 그 날들 동안에 구름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죠. 그래서 문장, 뜰문의 휘장과 그 다음에 성소 입구의 휘장은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인데, 뜰문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거잖아요. 회개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금 현재 의미로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빛을 발하고, 우리가 말씀의 사명으로 또 정확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쟤는 나의 백성이구나, 내가 덮어주고 보호해야겠다라는 증거를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성소 안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원을 사카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91편 4절 말씀 보시면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하면서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덮다라는 단어가 바로 사카크, 보호하다, 덮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죠. 또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 방금 읽어드린 거에 그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손방패가 되어주시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실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실함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죠. 에메트의 뜻은 충실함, 확실함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은 백마탄자로 재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재림의 이름을 여러 군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9장 13절이나 16절이나 쭉 보시면 그 재림하시는 분의 이름 중에 하나가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충신과 진실 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확고한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말씀이 아니고서는 성립할 수가 없다. 내 육신도 성립할 수가 없고 나의 마음과 사상도 성립할 수가 없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게 완전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빼고 말씀 빼고 하나님 빼고 말씀 빼고는 내가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40편 7절 말씀에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머리를 가렸다, 사카크, 덮다, 보호하다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도 안전모를 꼭 써야 되는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한다라는 거는 육신적으로도 머리를 보호를 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겠지만 머리는 뭘까요? 사상, 이념이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상을 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그럼 그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나의 생각, 그 사상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 잡념이 생기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사단의 통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3절, 4절 봐도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단이 뭘 보고 미혹하겠어요? 너무 잘 믿으니까 질투가 나서 미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틈을 타고 사단이 자꾸 흔드는 거죠. 여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앗을 보면서 먹고 싶다.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단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거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게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나는 그냥 단순하게 순진하게 생각하지만 사단이 들어와서 그 생각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은 돌이킬 수 없고 내가 도리어 나중에 이제 그 생각이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그냥 서운했어요. 어떻게 내가 그래도 충성한 게 있는데 예수님 나를 도적에 비유를 하시지? 짜증나.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따라서 틈 타고 들어온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한테 심지어 사단이 무슨 생각을 넣어줬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작은 악에 대해서 시작은 미약하나 끝이 어마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아예 사단에게 단서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보시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틈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수련회 때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겠지만은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찔리는 그런 부분, 내 안에 해결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새로 생성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이 새로 생성이 됐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고치라고 나에게 신호를 주시는 거죠. 그럼 그거를 붙잡고 기도해서 해결하면 그 틈이 말씀으로 메꿔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메꿔지는 순간이 하나님이 내 머리를 덮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나의 사상을 지켜주시는 거. 그런 거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보호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해주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 없다 해주시는 거. 그 김사은매 목사님 마지막 강의에 아담, 그 요단으로부터 33km 위에 있는 그 아담에서 물을 끊어주셨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모든 그 죄의 속성을 완전히 끊으시는 그때. 근데 그 33이에요. 33은 예수님 공생에 의미하잖아요. 전체 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 끊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걸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 그 전에 있는 광야 노정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나의 신앙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걸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고 그러면 지금의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한 신앙의 울림을 줬었던 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아마 주일 3부 때도 김보할 목사님 통해서 그 교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70년이 맞춰져야 되는가 한데 그 설교도 그 강의도 꼭 들어보시면 너무나 이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때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시편 119편 130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둔한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는 그 말씀을 먼저 은혜를 끼쳐주시고 그 은혜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의 은혜가 이번 수련회 때 넘쳤는데 그 은혜가 이제 오늘 주일 3부까지 이어지고 또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그런 사역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84년도에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이냐? 10,000명을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10,000명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셨어요. 10,000명을 세우는 10,000명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은 10,000명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로 목적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설교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성역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자기의 어떤 간증을 하고 그럼 신앙의 다단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소급하면 10,000명이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양적인 부흥,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또 자기 입에 증거할 수 있는 말을 담아서 영향력 있는 자리를 가고 싶으면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영향력 있는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힘.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는 일. 그런 식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을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다 우리의 사상이 변질되지 않게 보호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사상이 변질되면은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광명한 천사로 사단이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은혜 받은 마귀가 있다고 교회 안에. 은혜 받은 마귀. 어떤 걸까요? 속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마귀의 습성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어떤 돌아가는 생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죄를 넘어뜨리면 되겠다. 어떤 이 안에서 또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한다. 그런 모습들이 은혜 받은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진짜 말씀의 진실함, 충실함이 유지되고 있는가. 그런 사상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하나님이 내 머리를 보호해 주셨을 때, 내 사상을 지켜주셨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7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7장 15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우리가 버터와 꿀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마지막 주시는 버터와 꿀, 말씀의 은혜, 말씀의 그 힘,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가능하다. 악을 버린다, 마스, 단호히 거절하다는 뜻이에요. 선을 그리고 경멸하다는 뜻이죠. 선을 선택한다 할 때 선택하다, 바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또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기준해서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 내 사상이 온전하게 지탱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히브리어가 다른데 마사크 또 그 어원 사카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입구의 문장은 파로케트라고 하죠. 파로케트. 파로케트의 어원은 페레크예요. 페레크. 페레크는 엄함, 가혹함, 잔인함, 엄하다, 엄함, 가혹함, 잔인함. 거기는 완전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문을 아무나 통과해서는 그냥 죽는 거죠. 그리고 다른 문의 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지 않아요. 뜰 문의 장이나 성소 문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놨지만 거긴 그룹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지성소의 휘장과 그다음에 덮는 거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거죠. 지성소의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다. 근데 그룹들이 지키는 장소가 하나 있죠. 어디를 지키고 있죠? 에덴 동산, 생명나무 가는 길을 지키고 있죠.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통과하게 되면은 그 두루 도는 화염검에 베어서 죽게 되죠. 그룹들을 통해서도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죄가 전혀 없는 그 세계를 지키는 것은 그룹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사용하는 휘장의 이름에 파로케트, 어원 페레크, 가혹하다, 잔인하다. 어떻게 보면은 왜 하나님한테 가까이 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는가? 죄 때문이죠. 죄를 해결하고 오라는 메시지인 거지 오면 죽는다? 평생의 경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죄를 회개하고 오면
되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면 죽는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말씀만 있잖아요. 법궤. 그죠? 말씀이 좌정하시는 장소,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그거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9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경계할 걸 말씀하고 있고 20절을 보시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궁금하다고 보고 싶어 하는 건 호기심이에요. 말씀은 호기심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 인생의 금과 옥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내 삶의 철학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진중하게 접근을 하는 거지 호기심으로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때? 뭐라고 해? 이런 식의 호기심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죽은 사람들 있죠? 누구 있습니까? 벳세메스 사람들. 법궤가 벳세메스로 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지?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고 그걸 열어서 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70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거르시고 5만이라는 글자가 있죠. 5만 70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경고예요, 경고. 죄를 해결받기 전에는 절대로 접근 금지란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죄 지은 인간을 살려주시는 거죠. 살리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경계를 치셔가지고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때가 되면 내가 열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선지자 율법 예언을 통해서 너네들 마음밭을 가러라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죽이기 위한 경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경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 출애굽기 26장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문들이 좀 성격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동쪽을 향하고 있다. 문들은 모두 다 동쪽을 향하고 있죠. 동쪽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즈라흐라는 단어와 케뎀. 케뎀은 우리 교회 중국 성교회를 케뎀이라고 얘기를 하죠. 앞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앞쪽. 케뎀은 앞쪽이라는 의미가 있고 미즈라흐는 해가 솟아오르는 방향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이라는 개념을 해가 떠오르는 방향과 동일시했습니다. 동일시했기 때문에 케뎀을 동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방향의 기준점을 삼고 있었다. 그래서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문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표현이 원어로 보면은 케데마 미즈라하라고 합니다. 케데마 미즈라는 동편, 곧 해 뜨는 쪽. 그래서 역시 방향과 해 뜨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2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예수님만이 양들이 통과할 수 있는 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78절에는 예수님을 돋는 해로 표현을 하고 있죠. 돋는 해. 그리고 마지막 때도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동쪽에서 인치는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연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 말씀에는 동방에서 사람이 일으켜질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에스겔 4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온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84편 11절은 하나님 역시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동편에 오신다라는 것을 유다 지파가 동쪽에 해 도는 편에 진치는 것으로 이미 예표를 했죠. 민수기 2장 3절을 보시면 동방 해 돋는 편에 진칠 자는 유다 지파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 유다 지파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요한계시록 7장 2절 말씀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인을 치죠. 그죠? 그래서 인 치는 역사도 동쪽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사용된 실의 색깔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이죠. 이거는 유일하신 구원의 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청색. 청색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을 말하죠. 무한히 드넓은 하늘의 색.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는 하나님만이 영원히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시편 42편 8절 말씀 보시면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다, 생명이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시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익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영과 생명과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청색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이죠. 왕이 입는 옷. 에스겔 23장 6절을 보면은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 권력자들을 자색 옷을 입은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 자색 옷은 교만해서 사치하는 자의 옷으로 둔갑을 해버리죠. 요한계시록 18장 11절부터 16절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분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을 보면은 다시 오시는 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색 옷은 왕이신 하나님, 재림하시는 하나님을 의미를 하는 거고, 홍색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죠. 시편 22편 6절을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 벌레, 토라트라는 그 벌레, 연자충이라는 벌레인데 거기서 홍색을 추출을 해서 이 벌레, 홍색 다 토라트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신 것을 예표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말씀을 하셨고, 그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그 물과 피를 어디서 다 쏟으셨는가? 십자가에서 쏟으셨죠. 요한계시록 19장 34절 말씀 보시면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색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흘리신 피를 의미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은 예수님의 순결한 성품과 완전하심, 또 꼬았다는 면에서 우리를 순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결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기 위해서 그걸 가늘게 꼬았다. 꼴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것을 함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문의 휘장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뜰의 문이든 성소의 문이든 지성소의 문이든 다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뜰문을 통과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9장 12절에 말씀했죠. 근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빛을 받고 빛을 발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과를 해야만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막혀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 놓으셨다. 왜 찢으셨을까요? 오픈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거기에 들어갈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말씀을 알고 싶어요. 더 깊은 말씀이죠. 문을 3번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육적인 회개, 마음의 회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완전해지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데, 그 깊은 말씀 받는 거를 두려워해요. 왜?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열어주셔서 내가 그거를 감수하고 침노했을 때 그 천국에 내가 있는 거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내가 그 속도가, 그 왔다 갔다 하는 속도와 내가 속도를 맞추게 되면 그 속도에 맞춰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속도를 못 맞추면 걸려 넘어지겠죠. 우리 그 줄넘기 양쪽에서 걸리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줄이 돌아가는 속도를 보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내가 들어가서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룹들과 두르고 도는 화염검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 때 내가 그 돌아가는 타이밍을 내가 딱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있어야만 깨닫겠죠. 훈련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순간 타이밍을 내가 딱 보고 들어가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침노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움직이는 때, 타이밍, 그거를 내가 깨닫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진짜 침노하고 공략하는 것. 지성소의 문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교훈을 보게 되면은 뜰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안에 있는 성소의 문과 지성소의 문은 10규빗이에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는 뜰의 문은 몇 규빗이에요? 20규빗. 엄청 넓어요. 10규빗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누구나 오란 얘기죠. 누구나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회개하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뜰 문에서 내가 의로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문. 성소의 문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죠. 말씀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 보면은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은 등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등대의 불을 살리기 위해서 뭘 갖고 들어가야 될까요? 기름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뭐냐면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들어갈 때는 기름을 가지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뜰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믿는 모양새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기름을 예비하게 되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로. 근데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면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서야 막 화급히 해서 딱 오면 때는 이미 지났어요.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은 시간표대로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셨을까요? 우리도 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가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되고 그 때에 맞게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준비하는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문, 생명의 문. 20규빗에서 10규빗으로 좁아졌죠? 좁아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말씀하고 있죠. 좁습니다. 20규빗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10규빗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성소의 문. 지성소의 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진 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진 문.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휘장도 찢어졌고 바위도 터졌습니다. 바위가 터졌다라는 것을 광야 시대로 연결하면 뭐가 될까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 반석을 쳤을 때 쭈루 반석, 완벽하게 틈도 없는 그 반석이 틈이 생기고 갈라져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때문에 그 육체가 찢어지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휘장을 찢겨주시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사건이죠. 그래서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바위가 터졌다, 똑같은 단어 스키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키조. 스키조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쪼개어 조각내다, 쪼개어 조각내다, 틈을 만들다.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은 박살내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박살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육신이. 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쪼개지고 갈라지고 박살난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쭈루 반석, 출애굽기 17장 6절의 반석이 셀라 반석이 된 사건이죠. 민수기 20장 7절부터 11절. 그래서 이미 천국은 오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지성소 휘장을 또 찢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성소 휘장을 또 찢을 필요가 없는데 말씀으로만 하면 되는데 모세가 지성소 휘장을 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 고통당하는 재림이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재림. 말씀으로만 하면 되는데 말씀으로만 해서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에도 고통당하는 그런 구속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길은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그 아들 안에 넣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찢어지면 영생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을 얻는 자마다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단서가 붙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단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걸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칭찬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를 안 간 거거든요. 거기까지 다 가지 칭찬을 받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시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서는 남자들은 무조건 생명의 속전을 내게 돼 있어요. 은으로 반세겔씩. 그리고 그 반세겔씩 거둔 그 은을 가지고 성소에 쓰여진 은으로 만든 기둥싸개, 갈고리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다. 근데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속전으로 드렸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으로 자기를 주신 그 예수님을 터 삼아야만 우리가 영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 구속해 준 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죠. 피에 옷을 씻으면 옷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빨갛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빨갛게 됐다라고 하지 않고 희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구속 피 흘림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의로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게 된 게 세마포 흰옷인 거죠. 그래서 세마포 흰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세마포를 입혀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날마다 빨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또 에스겔 성전에서도 번제단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의롭게 해주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들을 통하여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의 문, 뜰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 성수의 문, 보다 더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장에 들어서야 하고 그 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 말씀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있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해서 본다. 9절부터 12절. 그게 바로 영원한 세계의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보면은 마지막 때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에요. 두루마기를 열심히 빠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 근데 불의를 하고 더러운 사람은 안 빠는 거예요. 나는 한 번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한 번 인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난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거는 불의한 사람이죠. 더러운 사람이죠. 한 번 은혜를 맛보고 배신한 다시는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계속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열어주신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새롭다라는 헬라어는 프로스파토스라고 합니다. 프로스파토스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면 금방 죽임을 당한이란 뜻이에요. 금방 죽임을 당한. 금방 죽임을 당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길이란 얘기죠. 또 하나의 뜻은 최신의라는 뜻이 있어요. 최신. 새롭다. 예수님이 처음 열어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산 길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 다시는 다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가
영원한 속죄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시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여러 번 드릴 것이 아니에요. 한 번으로 완성되는 영원한 속죄. 그리고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도 단서가 붙었죠. 어떤 단서가 붙었습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근원, 그 효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의 목적은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보니까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것부터 종말이죠, 이제. 종말인데 그때 초림에 대해서도 세상 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목적은 뭡니까? 죄를 없게 하려고. 그러면 재림의 목적은 어디 써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시면 재림의 목적,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다. 누구에게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일단 말씀은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초림의 목적이 분명하고 재림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초림의 목적대로 성취를 하셨다면 마지막 때 재림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 목적을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누구에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와 거룩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문 세 개를 완전히 다 통과한 사람인 거죠.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을 얻은 사람. 그래서 문이 왜 세 개냐? 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뜰의 문 패스하고 성소문 패스하고 바로 지성소로 곧장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내가 밟아가고 있다. 정확하게 밟았느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뜰의 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의롭다, 거룩하다 만들어주신 것을 지켜나가는 모든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 그 다음에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에 문을 3개나 설치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육혼의 구원을 보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뜰의 문을 통과할 때 세상과 내가 육적으로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 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회개한 성도로서 사명을 가지고 성소의 문을 통과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사상이 말씀의 뜻에 덧대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런 신앙의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정말 새롭고 산길로 열어주신 그 휘장 가운데로 통과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완성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심을 또한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앞에 두신 이 3가지의 단계를 저희들 충실하고 성실하게 아버지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 장소에 도착해서 온전한 여호와 산마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저희들이 이루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바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름 타작마당의 얼음 능수와 같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헌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통로가 아버지 더욱더 깨끗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거나 또한 모르고 있거나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손길을 항상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이끌어 주신 줄 믿사오니 그 부지불식간에라도 아버지 말씀의 편을 항상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아버지께서 마련한 장소와 시간에 존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